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한 분으로 삽시다. 주님 한 분으로 삽시다. 이 찬양을 우리 김인영 권사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추천 찬양 제가 받습니다. 항상 저희 카톡이 열려져 있으니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신 하나님, 자기의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조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입으로 그저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함도 부족하고 마음의 결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하가 인도해 주시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속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면 섭리 가운데 이 희능교를 세워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부흥이 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들 기쁨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예, 더위에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주에 세계 정세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사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잘 여러분 가족과 주변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후에 친교를 저 멀리 한국에서 박정환 집사님과 묵진난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요. 우리 힐링교회를 갖다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회복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며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학사 예수일의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듣는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더라 하신 것은 지어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아버지 그때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구원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성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주제로 많이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성령은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은 나타나는 형체가 아니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라, 성령을. 그럼에도 모르고 그들은 그 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면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갖다 이해하지 않고 사도복음을 갖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타나신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어느 동일인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사도행전 28장까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것이란 말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유언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엑기스 같은 인생의 마지막 정리할 때 주는 언어입니다. 부탁입니다. 당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그거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어떤 형체고 실체를 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다스리고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 시대를 지나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위에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내면에 내재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 내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사도행전과 오늘 신약에 들어오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400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침묵을 깬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난 선지 역할을 했는데,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 세례를 주고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 내려오시면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으니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처럼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40일 있으면서 마침내 승천하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뭐를 세례를 받을까요? 네? 성령.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의 물 세례는 마치 물로 세례를 주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형체, 그치? 실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 그죠? 맞습니다. 자, 물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물을 갖다 비둘기나 양을 끌고 가서 거기 안수하고 번제물에 태우고 속죄 제물을 태울 때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물세례 준 것은 사실 성경에 이전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물세례는 처음 요한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 의지로 생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요한이 물세례를 줬지? 이것이 자기 생각이었느냐, 자기 의지였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있었으니,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지. 성령이 요한에게 세례를 갖다 물로 주기를 말씀하시고 시작했고, 세례관은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이것은 일시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도의적인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이것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을 뿐 아니라 그 의미는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완전 토탈리 다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해놓고서 방언한다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믿음의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짜 성령이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온 인류의 죄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생의 날을 갖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모를지라도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시고 은사는 또 다른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것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제자들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11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생기를 불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을 르아 흐릅니다. 에스의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모든 뼈다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르니까 군대가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르하브,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너희들 몇 날 못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 은사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에 나서 담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아직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육신에 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이고 핍박 앞에서 약해질 것이고 세상의 관점 속에서 너희들은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조건 그 말씀에 아멘했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이거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완전히 제자들의 마음속 관심은 성령 세례가 관심이 없고 그날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관심은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한몫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거 봤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관심보다는 나라가 독립성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교회들을 보자는 겁니다. 교회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빵이냐 구원이냐 빵을 갖다 요구하고 재물이냐 성령이냐 물질을 갖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은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하니까 온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세상에 관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변화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받으니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받는 목적은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형성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신적 요인과 인적 요인입니다. 영성과 일꾼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일꾼 없으면 교회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메말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 120명 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 한번 들어보자.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그래서 지금 11사도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자 해서 한 사람을 뽑기로 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꼭 12사람이 되느냐? 11사람 갖고 왜 구성이 안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만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를 갖다 우리에게 주실 때 40일의 의미,
이 12수의 의미, 7자의 의미, 6자의 의미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12수의 의미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장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12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사도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이 말씀 묵상하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120명으로 구성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학문이 좋았고 가문이 좋았고 귀족 출신이고 능력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세계의 어느 나라와 정치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뽑을 때는 하버드 대학 출신 아주 경영인들,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쭉쭉 뽑아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인데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120명 있는 그 구성원은 한마디로 귀신 들렸던 여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갈릴리 어부 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120명이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가요? 학문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 받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고 자신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드릴 때, 고백할 때 성령이 오는 것이고, 변화는 성령 받은 후에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아, 니들이 뭐 잘났다고 떠들어.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 네가 집안이 좋더냐, 가문이 좋더냐, 능력이 있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것은 자고하지 못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갖다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가 애굽의 바로를 내가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떤 큰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몸부림치고서 섬기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말로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자가 붙은 사람은 결국 적고 계급장에 있는 사람은 결국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6일 동안 일하면서 주급하고 그리고 소상인들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스스로 높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에 올 땐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 스스로 높은 자들을 갖다가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택함이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단위한 것이 아니고요, 수다 떤 것이 아니고요, 세상 정세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은 대충 5분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고 20-30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략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유월절 전에 잡히시고 40일 동안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대략 열흘의 시간이 있었는데 3일 동안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갖다 빼면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사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마라. 끈질기게 해라. 과부가 억울한 송사를 갖다 위해서 재판관에 쫓아가니까 그를 하찮게 여기고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이지만은 쫓아가서 귀찮게 할 수 없이 아주 즐기고 아주 끔찍해서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대신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기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2장 1절이죠.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날의 이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아, 성령은 바람처럼 오는구나. 성령은 소리가 있구나. 예, 맞습니다.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이 안에 임하시는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요, 이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원한 것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소리가 있더라.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서야 제자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바람 같은 것이 쫙 들어오는데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해. 자, 바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바람이 보이는 것 않지만 가지가 흔들리는 것 말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옷자리 흔들리지. 그게 바람입니다. 내 피부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좀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느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많지요. 공간 가운데 공기, 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산소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아,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지. 이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갖다 소멸하고 태우는 역사를 하십니다. 불순종을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성령 체험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령 세례 영적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불이 떨어지는데 자기들 입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체험이지. 이것이 체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지금 유대인인데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로마인의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본도 사람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루브르스 그불에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동시에 내려오지만 각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주다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각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시작하면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은 기도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생명체를 받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품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구경을 바라보고 저들이 함께 역사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갖다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거기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너무 찬양과 백성들이 가사를 갖다 정리해서 갖고 와서 서로 나누고 통역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명령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증인 되라고. 근데 증인이 되지 않고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놓친 것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앞으로 여러분과 얼마 동안 같이 이 말씀을 나눌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목재는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목사님들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말씀을 갖다 잘 가르치시고 강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보다도 이 제자 양육에 특별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갖다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현장에서 제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내가 깨닫는 것을 갖다 나누고 싶고 내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부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 사건을 갖다 짧은 시간에 대언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나누지 못했지만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대내 주시면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와 행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성령의 실체를 볼 수 없어도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이 변화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있어도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직 세상을 갖다가 원하고 구원이냐 빵이냐 물질이냐 성령세례냐 내가 무엇을 택한 것에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세상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각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갖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찢는 통해가 있고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원할 때 내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처에서도 나는 성령 충만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고백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가업도 어떤 밝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대로 저들의 개성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변한 모습을 가족들이 바라보고 자식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계속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축복이 가문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심의 무익적 물질을 드리오니 이것은 아버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이 어지러운 환경일지라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인색함으로 아버지 드리는 손길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친교로 멀리서부터 보내준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직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놀라신 사랑이 고개 숙여서 묵다는 당신의 사랑 권속들 가족과 저들과 모든 환경과 중동의 어지러운 정세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세상이 몸살 앓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